반갑습니다. 예, 가사는 다 벗으세요. 아니, 그냥 입으시려면 입으셔도 되고요. 두루마기 있으시면 벗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8만 4천 반야부 계통의 그 경전 중에 한 챕터만을 따온 것이 금강경이고, 반야신경은 8만 4천 반야부의 송에서 전체를 일관하는 주제 요지를 따온 것이 반야신경이죠. 그래서 반야신경은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금강경은 하나의 챕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금강경 32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강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무엇인가는
금강경 2장에서 수보리존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금강경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부마라지바라든지 현장 법사 많은 분들의 번역본이 있는데 번역은 어디까지나 번역이고 원전의 의미를 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16세기에 카톨릭과 그다음에 구교와 신교로 분리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을 그걸 독일어로 번역하는 데서 종교 전쟁이 일어났을 정도로 그러니까 구교에서는 원전을 놓고 번역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원전을 완전히 국어로 번역을 해버리면은 거기에서 반드시 오류가 발생한다. 이제 이것이 구교의 입장이었고 아무리 원전이 중요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읽히지 않는다면 그 종교가 어떤 힘이 있느냐? 이게 이제 신교의 입장이었어요. 이제 그럴 정도로 번역의 문제는 온 종교가 굉장히 관심을 갖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제 금강경 2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금강경 2장 그러니까 3쪽이 3쪽 2쪽 마지막에 부분은 이쪽 마지막의 부분이 한문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시장로 수보리 제대중중 즉증좌기 편단 의견 우슬 잡지 합장 공경 200불원 희유세존 열애 손오법 제보살 선부처 제 보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3페이지로 가면 세존 선념자 선녀이니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열진데 응은하주 응은 운하 항복 기심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왼쪽에 이제 산스크리트를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한글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발했을 때 어떤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마음을 어떻게 조복받아야 되느냐라고 구마라집에 번역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은 어떻게 되는가? 이쪽 마지막으로 가보시면 따까땀 바가반 보디사트바야나 삼프라스티테나 바가반 세존이시여 보디사트바야나 보살승의 삼프라스티테나 굳건히 머무른 자 그러니까 보살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보살승을 원하는 닦기를 원하는 사람은 꿀라 부트레나바 꿀라 두이트라바 그것이 남자건 여자건 간에 따까땀 스타타부얌 까땀 프라티바타부얌 까땀 까땀 찌땀 프라그라디타부얌 그래서 까땀이 세 개로 나와요. 어떻게 스타타부얌 어떻게 마음을 어디에다가 마음을 머물러야 되고 까땀 프라티바타부얌 어떻게 도를 닦아 나가야 되고 까땀까땀 찌딴 뿌락을 하있다보야 어떻게 마음을 조박받아야 됩니까? 질문이 세 개로 이루어지는 것을 질문이 세 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세 개가 뭐냐면은 마음은 까땀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첫 번째는 까땀 어, 스타타브얌 스티티 머물러야 된다.
마음을 어디에다가 머물러야 되는가? 그 다음에 도를 어떤 차제로 수행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마음은 어떻게 항복되어지는가? 라는 세 가지로 질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광덕 스님,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전 시간에 얘기했죠. 마음을 여기서는 초기 불교가 아니고 보살이 머물러야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보살이 머물러야 되는 곳이 세 군데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무엇이죠? 까루나. 모든 중생을 볼 때 연민심을 내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이 항상 연민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어디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로는 이 중생들, 고통 속에 쌓여 있는 중생들을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해탈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먼저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게 보디찌땀 우빠디아떼. 그래서 발 보리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서원을 세우는 것, 이게 발보리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감정적인 거죠. 1번은 연민심, 두 번째로는 서원이 돼요. 이 서원이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마침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죠? 불의의 공성을 자각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불의의 공성, 도관 스님, 무엇이 불의의 공성이죠? 첫 번째 단계, 나의 오온 안에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나 안에 오온이 없으면, 그러면 타인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자와 타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 기세가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죠. 그래서 자, 타, 기세간의 모든 생명이 무아임을 깨닫거나 아니면은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에 집착하면은 안 돼요. 무아이기 때문에 자, 타, 기세간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이다. 이 양쪽에 다 있어야 중도가 돼요. 어떻게 하나죠? 그래서 선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세계, 일화,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는 동체다. 어떻게 그걸 설명할래요, 도관스님? 무엇에 어떤 것에 바탕을 두고 동체가 될까요? 스님은 무엇에 바탕을 두고 무하지만 연기법에 의해서 같은 체가 되는 거예요. 나와 남과 모든 중생들이 연기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하나의 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면 혹은 인색하게 굴면 그것의 과보로 나는 뭐를 받아요? 아주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래서 남에게 잘 못하는 것이 곧 나에게 잘 못하는 것. 이런 연기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혹은 이, 이 세계는 땅물, 불,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땅을 오염시키면 그러면 무엇이 나에게 돌아와요? 오염된 식물, 음식이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공기를 오염시키면 오염된 공기를 내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땅, 물, 불, 바람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연기라는 조건 속에서 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온 우주는 동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기라는 속성에서 보면은 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도 없다. 그래서 이 무아라고 하는 그 가르침하고 연기라는 가르침 속에서 바로서 동체 대비가 나오는 것. 이제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마음을 보살은 둬야 되는가? 연민심 혹은 발버리심 혹은 공성에 대해서 불의의 공성에 대해서 마음을 둬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까 땀찌땀 빠띠빠띠 빠띠빠띠 이제 어떻게 이제 제 이렇게 단계별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닦아는 가는 것이 있는가라고 여기에 이것이 단박에 그냥 마음을 보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닦아 나갈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육바라밀과 십바라밀을 통해서 프라티파티 수도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두 번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마음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항복받는가, 조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공성을 투철하게 깨달았을 때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공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먼저 우리는 초기 불교에서 공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었는지 그리고 공의라는 수행을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지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노트를 보게 되면 네 가지의 경우에 초기 경전에서는 아가마라고 하는 것은 한문어로 번역된 것을 아가마라고 하고 이제 초기 경전은 빨리어 경전이라고 하는데 유사성을 가지고 있죠. 네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공이라는 말을 쓰였는데 첫 번째 빈 공간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공을 쓴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선정에 있어서 공정에 이 공이라고 하는 정에 들어갔을 때 그때 공이라는 단어를 쓰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을 관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을 쓰게 되고 네 번째에 아라한 혹은 대인들이 경험하는 삼매 그 삼매가 세 가지가 있는데 무상 표상이 없는 삼매 무언 바라는 것이 없는 삼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삼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공삼매 아라한들이 줄교 논의는 공삼매라는 의미로 공이 사용되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초기 불교에서 네 가지로 공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금강경에서는 공을 이것과 동일한 의미로 쓰여졌는지 좀 더 다른 의미로 쓰여졌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밑에
제가 이제 빨리어를 여기에다가 같이 병행을 해서 썼는데 빨리어를 몰라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가 이 빨리어를 넣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번역이 있을 때 빨리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아주 선명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뜻에서 빨리어를 넣은 것이니까 전혀 여러분들이 빨리어를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맞지마니까야 121번, 121번에 쫄라, 수냐따, 수따, 소공경이라고 하는 경에서 여기에서 두 번째 의미의 공처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경을 지금 읽으면은 조금 시대 상황이 달라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요점 정리를 이제 한번 해드릴 주겠어요. 부처님과 그 다음에 그 제자 아난다 존자가 한때는 어디에서 머물러 있었느냐 하면은 사바띠 혹은 시라바스티라고 하죠. 금강경을 설하셨다고 하는 스라바스티에 머물고 계셨어요. 그런데 스라바스티에 어디에 머물고 계시냐면 풋바람의 미가라마뚜에서 머물고 있는데 요거는 위사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제가 신도가 보시한 녹자모 강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어, 동원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때 이제 그때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난다 존자가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기억해 보니까 아난다여 나는 공산매에 자주 둔다 라는 말씀을 예전에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제 기억이 확실합니까? 라고 이거는 그냥 감사합니다 그거 다 읽어가고 가끔 가다가 지금 여기에 온라인으로 18분이셨는데 어쩌다가 이런 실수가 생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음, 그런 질문을 하니까 네 기억이 맞다. 나는 그런 말을 자주 한다. 열에는 공산매에 들어서 논인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라고 이제 대답을 어,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산매에 드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서 쉽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로는 만약에 지금 현재 나에게 금이 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소가 있어요. 자, 소가 있고 소가 100마리 있고 금이 금괴로 한 2개 정도로 있고 자, 그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는 그러면은 소 때문에 즐거움도 있고 금 때문에 즐거움도 있지만 소와 금 때문에 번뇌와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단점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있지만 또 음. 쫓아가서 쓰는 거라 불안한 감이 있고. 그래서 소가 있는 한, 금이 있는 한, 그 염려와 근심과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금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에서 금이 막 두 배로 오르면 기뻐하다가 그 다음에 두 배로 올랐다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노심초사하고 계속해서 주식의 형태를 살펴야만 되고 그 다음에 소가 100마리 있으면 그 100마리 때문에 2박 3일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100마리를 돌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먹이와 분료를 그거를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와 돈이 있으면 소와 돈 때문에 즐겁지만 그것들로 인한 번거로움과 번뇌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 금을 버리고 숲속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숲속에 들어왔으면은 소와 금 때문에 오는 번뇌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숲에 와 있어요. 자, 숲에 와 있으면은 숲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기가 맑고 시원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숲 때문에 오는 번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숲 때문에 오는 번뇌가 그게 어떤 번뇌일까요? 숲 때문에 오는 번뇌는 여기 고은사 몇 년 동안 계속 노심초사했는데 주변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지 스님이 여기에 있는 나무를 싹 다 피워버렸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숲이 있으면 공기가 맑아서 좋은데 산불에 대한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날파리와 그런 것들에 그런 번뇌도 있죠. 자, 그래서 숲을 취하고 숲속에 있다가 앞에 번뇌를 버리고 두 번째 숲속에 머무는데 숲이 가지고 있는 번뇌를 벗어날 길이 없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풀이 날 때마다 뭘 해줘야 돼요? 계속 아침 저녁으로 제초, 잡초 제거를 해줘야만 돼요. 땅이 넓으면 더 넓을수록 그러겠죠. 자, 그래서 자, 세 번째 단계 숲을 버리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숲이 없는 땅. 왜냐하면은 숲이 없는 땅은 숲 때문에 오는 번뇌가 없잖아요. 그래서 숲이 없는 땅으로 가요. 자, 여기에서 전통적인 수행법은 어떻게 하냐면 승려들은 숲에 거의 살기 때문에 숲이 없는 땅은 생각하기 어려워요. 자, 그럴 때 카시나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카시나가 뭐냐면 요만한 그 원반에다가 흙을 잔뜩 집어넣고 불을 떼서 말려요. 그런데 요 제일 위에다가 구멍을 하나 딱 뚫어놔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흙이 완전히 말려지면 거기에 집도 조금 넣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멍에다가 줄을 매어 가지고 내가 앉아 있는 좌선하는 곳에 딱 거기다가 매달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오직 땅만 쳐다보는 거야. 땅을 쳐다보고서 그 다음에 눈을 감고 땅에 대한 표상을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지삼매에 들어간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는 삼매에 들어가는 40가지 대상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지삼매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눈으로 땅을 보다가 몇 초 만에 다시 또 잊어버려서 봐야 돼요. 자, 그것을 초선에 들어가는데 5가지의 심리적인 상태가 필요한데
이 다섯 가지가 뭐죠? 초선에 심, 사, 시, 락, 일념, 집중 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하나의 표상을 잡으려고 눈을 떴다 쳐다보고 눈을 감고 이와 같이 애쓰는 작업을 심이라고 그렇게 살필 심자 심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경전에 보면은 석 달 정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한번 딱 땅을 보고 눈을 딱 감으면 1시간에서 5시간은 너끈히 땅의 표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만 존재한다고요? 땅만 존재해요. 그리고 뭐가 없어졌어요? 숲 때문에 오는 번뇌, 금과 소 때문에 오는 번뇌는 사라졌어요. 이렇게 차제적으로 번뇌를 놓아가는 과정이 바로 공산매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공산매의 시작은 여기에요. 자, 그러면 흙에 대한 그 마음의 표상이 있으면 다른 번뇌는 없지만 흙을 반연으로 한 흙을 인연으로 한 번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번뇌가 있을까요? 흙에는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고 세균이 생기게 되게 했죠. 벌레와 세균 그다음에 물 묻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려요. 이 가시나가. 그래서 그 흙은 흙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흙에 대한 번뇌로부터 벗어나려면은 이렇게 동그란 그 흙덜미에서 안에를 동그랗게 잘라내는 거야. 잘라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를 벗겨내면은 안에 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빈 공간이 있죠. 자, 그럼 그 빈 공간만을 흙을 안 보고 흙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쳐다본다. 자, 요거를 전통적으로 뭐라 그래요? 공만이 한량없이 무변하다라고 해서 공무면처의 선정에 들어가는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땅을 먼저 보고 땅에 대해서 표상이 완전히 집중되었을 때 그 표상을 잘라나고 공의 산매로 가게 된다. 자, 이때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비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뭐가 없고 뭐가 비어 있어요? 땅이 없고 땅으로부터 비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산매에 들어가게 돼요. 자, 지금 이 공을 우리 불교에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공산매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지금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어디예요? 도관스님. 무엇이 비어 있다라고 인지하죠?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더 명료하게 표현한다면 마음이 마음이 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빈 공간을 마음이 텅 비었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이 텅 비었다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공무변처, 텅 빈 공간이라는 그런 개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래서 마음의 인식이 있어야만이 객관적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온 우주는 오직 식일 뿐이다라고 하는 식무면처의 선정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식만이 무변하다라고 하는 식무변처에 가게 된다. 지금 이 단계가 금강경의 공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단계에서 허물을 짚어내는 것을 보고 내가 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을 때, 내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러한 번뇌가 다 사라진 상태를 깨달았는지 그거를 지금 이것을 통해서 반조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반성을 하고 계속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식무변초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은 홀로 존재하나요? 대상이 있어야 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 식무변초를 하면서 식이 없이는 대상이 없다라고 해서 대상을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식만이 오직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대상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식도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이 식도 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과거의 기억에 의존해서 식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 대상이 이제 사라진 지 오래가 되면 이 식은 더 이상 남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대상도 식도 버린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하죠? 그, 무소유처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무소유하니까 뭐 내 몸의 소유를 다 버린다. 무소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여기서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아낀 짜 냐떠네라고 그래. 낀자는 조금이라고 조금도 없는 상태. 무엇이 조금도 없느냐면 주관과 객관이 조금도 없는 상태를 번역을 무소유처라고 했어요. 어때?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어, 어떤 사람은 이 무소유라는 것을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관과 객관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무소유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소유처의 상태에 자, 그러면 이 무소유처의 상태에 요 상태는 객관적인 물질이나 주관적인 인식 때문에 오는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무소유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는 번뇌가 어떤 번뇌가 있을까요? 자, 여기 경전에서는 여러분들 페이지가 5페이지예요. 5페이지에 9번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대한 지각을 조건으로 유일한 번뇌가 있다라고 그렇게 어, 자,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사라진 상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번뇌가 남아 있을까요? 송일스님. 주관과 객관이 사라졌을 때 그때 뭐가 올라오기 시작할까요? 주관과 객관이 사라졌을 때 그때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냐면 무기가 올라와요. 자, 그러면 무엇이 무기냐면 좋은 느낌. 느낌에는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죠?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그 다음에 무덤덤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은 앞에 있는 공무변초, 식무변초, 무소유추에서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지각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에서 주관과 객관이 사라졌을 때 마음이 남았을까요? 마음이 없을까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죠. 주관과 객관이 사라져도 마음까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멸진정에 들었거나 무심정에 들었거나 우리 경전에서는 요 세 가지 외에는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자, 가운데 마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제 이 마음은 옆에다 놔두고 거울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거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울이 돼요. 도관스님. 예. 두 가지 뭐와 무엇이 합쳐져야 유리하고 뒤에 있는 그 시커먼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반사시켜주는. 반사시켜주는 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울만 있어가지고 아니 유리만 있어서 거울이 될까요? 유리만 있어서는 안 돼요. 뒤에 반사시켜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마음은 무엇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거울처럼 알고 비춰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이 마음은 쓸모가 없어. 그죠? 마음은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음에다가 괴로움과 즐거움을 그 다음에 이해와 시비를 좋고 나쁜 것을 생각하면은 이 마음을 청정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물든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거울에 여러 가지 표상이 비쳐 있지만 거울 자체는 그 표상과 대상으로부터 물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비춰 보는데 그래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다 비춰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에 물들어 있는 게 마음일까요? 물들어 있지 않는 게 마음일까요? 물들어 있지 않는 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비치는 기능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뒤에 캄캄한 것이 있어야 마음은 모든 것을 비추어서 알 수 있어요. 뒤에 있는 캄캄한 것이 없으면 마음은 대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대상을 알 수가 없으면 어느 상태에 가게 되죠? 상수멸정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뒤에 받쳐져 있는 캄캄한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무덤덤한 느낌이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에 고여 있는 것, 이것들이 거울의 뒷면처럼 마음의 뒷면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샀냐, 나 샀냐. 생각이 아니지만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닌 상태, 요거를 한문으로 뭐라고 하죠? 비상, 비비상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화두가 들리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보이거나 마음이 꿰뚫어 보인다고 할 때 이 관문을 다 통과해야 돼요. 여기서도 아직 멀었어.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도 문제가 뭐가 있어요? 이 비상, 비비상처에서. 이 무기로부터 통과하지 못한 번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비상, 비비상처에서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을 다 클린싱, 그거를 놓아버렸을 때, 그럴 때 이 마음은 어떤 상태에 들어가요? 느낌도, 생각도 일으킬 수 없는 상수멸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심청정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상수멸정에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 스님들이나 혹은 초기 불교에서의 선사들이 뭐 학인들이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마음을 보았다, 알았다라고 해도 전부 다 물리쳐 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상수멸정에 들어가면은 느낌도 생각도 다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마음을 보았다느니 내가 깨달았다니 어디에 말을 붙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만 어떤 상태예요? 모든 게 쉬워진 상태야. 에고도 쉬워지고 내 것도 쉬워지고 그 다음에 남이라는 구별도 없고 그냥 얼음이 녹아서 물처럼 땅속에 스며드는 것 같으지 뾰족하게 나와가지고 나는 깨달았어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얼음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은 어떤 경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의 상태에서는 생각과 느낌이 멸하는 상태인데 우리 선종에서는 마지막에도 뭐를 놓지 말라고 하죠? 화두를 놓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이 비상비비상처의 무기라는 관문은 아주 넓고 깊어서 이 관문은 들어가면 오리무중이에요. 이 관문을 제대로 뚫고 나가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화두 혹은 초기불교에서는 뭐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알아차림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서 이 무기의 관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무기의 관문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이것은 법에 대해서 아주 정교한 그 지식을 갖추든지 아니면은 스승이 아니면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관문을 통과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다 설명을 해 놓으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의 상태에서 부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니미따 사마디. 여기서 니미따라고 하는 것은 표상이에요.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때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이 작용을 해서 대상을 앓을 때 그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육식이라고 얘기하죠. 자, 육식이 이루어지려면 도관 스님, 예. 육식이 이루어지려면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돼요? 자, 안식이 발생하려면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안식이 발생하죠? 안정과 안책. 너무 섬세하지 않아요. 대답이 정확하지가 않아.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근과 경이 있으면 안식이 발생하는 원인은 되지만 안식을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마음 깊은 마음과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에서 얻어진 표상. 그 두 개가 있을 때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음, 마음. 마음은 여기에서 아는 상태와 그 다음에 대상에서 얻어진 표상. 이 표상. 예를 들어서 내가 도관 스님을 보면 도관 스님의 표상이 내 눈에 맺혀가지고 그 눈에 맺혀진 그 표상을 내 마음이 알 때 그거를 안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부처님은 표상 없는 삼매에 들어야 된다. 자, 그럼 표상 없는 삼매에 어떻게 들까요? 내가 볼 때 표상 없는 삼매에 어떻게 들죠? 보아도 본바가 없어야 돼. 본바가 있으면 표상 없는 삼매에 못 들어. 들어도 들은 바가 없어야 돼. 들은 바가 있으면 표상이 딱 생기죠. 냄새를 맡아도 맡은 바가 없는 상태.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육군이 작용을 해도 육군이 표상을 취하지 않는 상태. 예를 들어서 도관 스님한테 누가 뭐라고 아이고 저 서울대 나온 사람도 별거 없네. 그러면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표상이 딱 생기죠. 무슨 표상이 생길까요? 저것이 나를 깔보네 라고 하는 표상이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마음속에 표상이 생기지 않아야 그런 상태를 여기서 뭐라고 한다고요? 니미따 째또 사마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한번 찾아보셨나요? 6페이지에 6페이지에 보면 10번이 있어요. 10번 보이나요? 그 10번의 위에 빨리어가 세 줄이 있는 것도 보이죠? 자, 그래서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문화짜 바람 아난다 비쿠 아마나 까리뚜바 아낀짜였더나 나 샀냐 아마나 시끄럽뚜바 네바 샀냐 나 샀냐였더나 샀냐 아니미따 째또 사마디 빠띠짜 마나시까르띠 에까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나시까로 까리뜨와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마나스 까라 마음이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행위를 거기에 두지 않는 거예요. 마음 집중을 하지 않아. 어디에? 무소유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어디에다가 기울이냐면은 니미따 표상이 없는 째또 마음의 사마디 삼매를 빠띠자 연으로 해서 만화시 까로띠 마음을 집중하는 액가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하나에다가 마음을 집중하느냐면은 표상 없는 마음의 삼매를 연으로 하는 곳에 마음을 집중을 하게 된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앞에 있는 비상, 비비상처, 무소유처, 땅 전체의 모든 반연한 괴로움은 사라지고 무엇만 남느냐면은 표상이 없는 마음의 산매이고 하나만 남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초기 불교였는데 유식에 와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유식의 수행은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죠? 처음에 모든 물질은 무엇의 그림자? 마음의 그림자. 그래서 그러면은 마음의 그림자이니까 그것은 실제로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을 다 버리게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식이 남는데 식은 몇 가지로 존재해요? 하나는 표상, 표상이라고 하는 식이 남아 있고 두 번째로 뭐가 남아요? 개념. 내 마음속에서는 개념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물질은 버렸어. 그런데 영상이 떠돌아다녀. 과거에 경험했던 거. 그건 표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 생각은 뭐예요? 이름들, 이름이라. 그 다음에 빛깔바, 분별. 세 가지가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세 가지가? 표상, 이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막 섞어서 사용하는 분별, 요 세 가지가 남는데 그런데 이 표상은 어디서 왔죠? 표상은 물질로부터 왔어. 그 다음에 이름은 어디서 왔죠? 표상으로부터 왔어. 표상을 우리는 이름으로 그렇게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버리고 나니까 표상도 떨어져 나가고 표상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름이 떨어져 나가고 이름도 표상 없는데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도 떨어져 나가고 자, 그럼 남는 게 뭐가 남는다고 했죠? 능가경에서 따따따 지녀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맥 냐나 정지가 남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니미따가 없어지게 되고 마음이 심삼매에 표상 없는 심삼매에 머무는 그 상태하고 능가경에서 말하는 정지와 진여에 머무는 상태가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이 동일한 그런 상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기 경전에서 설한 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었지만 유식도 그렇고 중간도 그렇고 초기 경전의 베이스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 표상 없는 삼매에 들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는 이 지각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대한 지각에 관하여 공하다고 분명히 알며 도관 스님 여기 따라왔어요? 지금 내가 읽는 거? 예. 그러면 한번 읽어볼 수 있어요? 그는 이 지각의 다음 그는 이 지각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대한 지각에 관하여 요거는 무소유처 공하다고 분명히 알며 이 지각의 세계는 지각한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에 대한 지각에 관하여 비상 비비상처에 대해서 공하다고 분명히 한다. 그러나 공하지 않는 것이 있다. 즉 형상 없는 마음의 삶에 대한 지각을 조건으로 그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을 공유하긴 하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스스로 이것은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그러므로 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진실하고 전도되지 않는 청정한
라고 정정하고 이견연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향산 스님 11번. 그런데 또한 안한다여 어떤 수행승은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대한 지각에 정신을 기울이지 않고 무소유처.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에 대한 지각에 정신을 기울이지 않고 비상비비상처. 인상 없는 마음의 산매에 대한 지각 하나만을 조건으로 정신을 기울인다. 어니미따 째또 사마디. 내 마음은 인상 없는 마음의 산매에 대해 지각에 뛰어들어 그것을 신뢰하고 정립하고 결정한다. 계속. 그는 다음과 같이 이 인상 없는 마음의 선매도 조건지어진 것으로서 사유된 것이다. 이 조건지어진 것으로서 사유된 것은 무상하고 괴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안다. 그는 이와 같이 알고 또한 이와 같이 보여서 그 마음이 욕망의 번뇌에서 해탈되고 존재의 번뇌에서 해탈되고 무명의 번뇌에서 해탈된다. 해탈되면 그에게 나는 해탈됐다는 알미 생겨난다. 자, 여기에서 이 마음은 홀로서 독야청정하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대상이 없는데, 대상이 없고 표상이 없는데 마음이 혼자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조건생 조건멸 대상이 없으면은 바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상수멸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마음의 산매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세계에서 지금까지 순서대로 이루어진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서 그래서 해탈을 하는데 세 가지 해탈이 있어요. 까마 아사바, 물질과 관련된 오용락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하고 두 번째 바바 아사바, 기억과 관련된 유해라고 번역하죠. 모든 집착과 번뇌에서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아비짜 아사바, 무명의 그 번뇌로부터 해탈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해탈했다는 알미 해탈지견이 생겨난다. 자, 그러고 이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수행은 다 이루어졌고 더 이상 윤회하는 일이 없다. 여기에는 욕망을 조건으로 하는 번뇌, 존재를 조건으로 하는 번뇌,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번뇌가 다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번뇌가 남아있다라고 해요. 6가지 감각기관을 지닌 이봄. 자, 6가지 감각기관을 지니고 해탈한 상태를 무슨 해탈이라고 하죠? 유여히 열반. 지금 여기에서는 유여히 열반에까지 다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공경에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에 아무 대상도 없어서 어니미따 째또 사마디 그래가지고 마음의 산매에 들었는데 대상이 없는 마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멸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소공경에서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상수멸정에 들어가는 상태를 그거를 뭐라고 했다? 공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도관 스님 어떻게 어려웠나요? 아니면 이해할 만한가요? 알 듯 말 듯 하죠. 그 상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창문이라고 배웠는 게 같이 해야 돼. 같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15분간 휴식하고 2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어디에다 놔뒀어요? 냉장고에. 지금 꺼내 오세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맞았던 이미 음. 자, 페이지 11쪽 제3번 공관. 강산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공간이란 경험 세계를 공이라고 관하는 것이다. 세계를 공이라고 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오온을 분석하여 그 각각의 요소인 자를 공이라고 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육군을 관하여 세계가 본질적으로는 공이라고 보는 것이다. 현태 중에서는 전자의 방식을 석공관이라 하여 성문 영각의 이른바 소승의 방법이라 하고, 후자의 방식을 최공관이라 하여 보살 즉 대승의 방법이라 한다. 자, 세계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세계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12처. 육군이 6가지 경계, 대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세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요, 육군은 주관일까요? 객관일까요? 주관. 그 다음에 육경은 객관이죠. 자,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하게 되면 이 주관을 뭐라고 얘기하죠? 아, 아, 아소. 그 다음에 경계, 객관을 뭐라고 하죠? 법, 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이 중간학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공과 법공이 초기 불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육군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경계를 대할 때는 육군이지만 경계를 대하지 않을 때 인식론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육군이지만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온으로 이루어졌어요. 색, 수, 상, 행, 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색, 수, 상, 행식이 공하다고 보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제 성문 영각의 관법 혹은 석공관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육경 내가 경험하는 그 대상이 공하다라고 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체공관이라고 하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해서 법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온과 12처를 관하여서 공이라고 하는 것을 공관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세 번째 단계의 공간을 우리가 초기 경전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초기 경전에서 가져온 상유
상유따 니까야 22번. 자, 상유따 니까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상응, 상, 육따. 그래서 상, 한꺼번에 같이 육다, 묶은 것, 주제별로 묶은 것, 그런 뜻이에요. 주제별로 묶은 것, 그것을 상응부 경전이라고 하는데, 22번에 아니짜바까, 그래서 무상의 품에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빨리어를 몰라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에방메수 땅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졌다. 사바띠함 사바띠라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 따따랐고 거기에서 거기서 이제 쭉 가다가 본 내용이 뭐냐면은 우루빵 비캅의 아니짬 비캅의 비구들이여 우루빵 색이라고 하는 것은 니짬 무상한 것이다. 외다나 느낌 아니짬 느낌도 무상하고 산냐 생각도 아니짜 무상하고 쌍카라 여러 가지 욕구들도 아니짜 무상하고 윈냐나 식도 아니짜 무상하다. 다 한마디로 색, 수, 상, 행, 식은 무상하다. 애방빠쌍 이와 같이 보면 비캅의 비구들이여 숫다바 이와 같이 들으면 아리아 사바코 우루빠스밈 니삐따띠 아리아 성스러운 사바코 제자들은 루파스밈 앞이 색에 대해서 닙비다띠 혐오하는 마음을 염모 혐오 염오하는 마음을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베다나야 앞비 느낌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느낌을 역시 산야앞비 생각에서도 싫어하는 느낌을 쌍카레수 앞비 욕구에도 싫어하는 마음 빈냐나스밈 앞비 시계도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닙비담 비라자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비라자 욕망이 빗바래고 위라가 욕망이 빗바라면 비무짜띠 해탈하게 되고 비무짜스민 비무땀 이삐냐나 호띠 해탈하게 되면은 해탈을 직연 아는 마음이 생긴다. 그렇게 됐을 때 키나자띠 나의 삶은 무너졌다. 부싯담 프라마짜리암 내가 청정한 수행을 다 닦았다. 깠땀 까라니야 해야 될 일은 다 했고 나빠람이 땄다야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꿰뚫어 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경우예요. 자, 그런데 송일 스님, 무상하다고 스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나하고 착각. 안다고 착각까지 하면 굉장히 심화된 거예요. 착각이라는 걸 안다면. 자, 무상을 알게 되면 여기에서 오온에 대해서 무상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염호하는 마음이 생기고 염호하는 생기면 욕망이 사라지고 욕망이 사라지면 해탈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도간 스님도 어느 정도는 무상하다는 건 알죠.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단계가 경험되어지는 것을 느끼나요? 못 느끼나요? 잘 안 느껴지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뇌로 아무리 이해를 해봤자
두뇌로 이해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욕망이 한번 싹 생기면 두뇌를 이해한 것은 싹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것은 직접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불교 전통에서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속죄의 이해라고 하고, 속죄, 진죄와 속죄, 진죄와 속죄 할 때, 진죄와 속죄 안 들어본 사람 있어요? 다 들어봤죠? 자, 진죄와 속죄. 속죄는 개념으로 이루어진 건데, 산스크리트어로 삼, 무르띠, 무르띠, 뒤덮여 있다. 무얼로? 삼, 무엇과 함께 뒤덮여 있어요. 무엇과 함께? 개념과 함께 뒤덮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겐다즈의 맛을 봤어요. 이것은 직접적 체험이에요? 간접적 체험이에요? 직접적 체험이에요. 근데 이것을 남에게 설명하려면 무엇을 빌려야 돼요? 언어, 개념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이 하겐다즘은 시원하고 달콤하고 이거를 언어로 뒤집어 씌우는 거야. 내가 경험한 것을.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아. 이거를 내가 이 말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체험이 될까요? 상대방이 안 먹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개념으로 이해한 건데 개념은 그림자예요. 무엇의 그림자예요? 실제의 그림자.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속죄라고 얘기해요. 개념으로 이해한 것은. 자, 그 진제는 빠라마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빠람아타, 최후의 물질이에요. 빠람, 최고의 아타, 대상이에요. 최고의 대상을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불교는 다 분해를 해요. 잘라지지 않을 때까지 분해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원숭이를 잡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원숭이 잡는 거 아주 쉬워요. 여기서 새창살을 원숭이 손목이 들어가게끔 딱 맞춰서 놓고요. 그다음에 밑에다 콘크리트로 딱 연결을 시켜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어, 해창살 저 바깥에다가 아, 바나나를 5송이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이제 와요. 와서 새창살 너머로 바나나 5개를 집었어. 자, 그런데 몸이 아니야. 손만 이제 들어간 거예요. 새창살로. 자, 그런데 사냥꾼이 와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손을 쥐가 바나나만 놓으면 뺄 수 있어요. 뺄 줄을 모르는 거지. 아니, 바나나만 놓으면 된다니까? 놓으면 그냥 도망갈 수 있어. 근데 이걸 놀까요, 안 놀까요, 원숭이가? 왜 안 놀까요? 탐심과 무명. 이거를 놓고 또 가면 나머지 어디 가서 맛있게 많이 따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거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죽을 때 무엇을 놓지 못할까요? 무엇을 못 놓을까요? 바나나 5개 예를 들었는데 오온에 대해서 자 어떻게 오온을 놓지 마요? 내 몸에 대한 기억을 놓지 못해요. 내 과거에 느꼈던 대상들에 대한 느낌을 놓지 못해.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과 개념을 놓지 못해.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 있잖아요. 그 욕구를 놓지 못해.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놓지 못해. 그래서
오온을 죽을 때가 되어서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잡고 있는 것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윤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온을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윤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되냐면 해탈을 하려면 오온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온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을 개념으로 바라보면 깨달음이 안 와요. 진재로 봐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집착하는 것은 나의 몸과 마음이에요. 몸을 분해해서 빨아봤다. 진재로 보면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는 게 진재로 보는 거예요? 부정하고 아니, 분해하면 무엇과 무엇이 몸이 무엇으로 나눠지냐고. 지수화풍. 이게 바로 진재예요. 그래서 내가 몸을 경험할 때 지수화풍으로 경험하면 진재로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 몸이라고 경험하면 절대로 집착이 안 나와져. 응. 몸이라고 그건 뭘로 경험하는 개념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내 몸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온에 대해서 진재로 경험한다는 것은 물질은 지수화풍으로 경험하고 마음은 무엇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마음은 마음을 무상으로 근데 마음을 뭘로 분해되는다 또 마음은 수상행식 수상행식으로 분해하기 전에 마음을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나눠져요? 심과 심소. 자, 심은 아는 상태. 심소는 알려진 내용물이에요. 알려진 내용물은 느낌이나 혹은 생각이나 혹은 욕망이에요. 그래서 느낌, 생각, 욕망은 물질에서 막 넘어와서 반물질이야. 물질에 대한 느낌이고, 물질에 대한 생각이고, 물질에 대한 욕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그림자가 수상행이에요. 마음은 그 물질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 없어요. 마음은 뭐 하는 성질이 있어요? 알기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그 다음에 심소 둘로 나눠서 봐야 되고 이 심소는 수상행 다시 말해서 지정의 암과 그 다음에 정서와 그 다음에 의지 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상행식으로 보면 마음을 진재로 보는 것이고 지수화풍으로 보면 몸을 진재로 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진재와 속재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송일스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두 개가 어떻게 차별이 되는지 알겠죠? 자, 그런데 지수화풍과 수상행식을 어떻게 보는가는 알아요, 몰라요? 옛날에 배운 적이 있는데. 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좌선할 때, 두 번째로는 경행할 때 경험할 수 있어요. 좌선할 때 어떻게 경험하죠? 한번 쉽게 코에다가 손을 한번 대봐요. 숨을 내쉬세요. 뭐가 느껴져요? 따뜻함. 자, 이것은 뭐에 속해요? 화. 들이킬 때 한번.
조금 세게 들이켜봐요. 뭐가 느껴져요? 서늘하죠. 이것도 화대예요. 자, 그렇게 해서 숨을 바라볼 때 화대로 바라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내셔봐요. 따뜻한 거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잡혀요? 뭐가 잡혀요? 촉촉함. 촉촉함은 무슨 대예요? 수대. 자, 들이켜봐요. 내쉬고 들이켜봐요. 들이킬 때 뭐가 느껴져요? 새로운 것이. 응? 건조함. 건조함이 되게. 그래서 촉촉하고 건조한 것은 뭐에 속해요? 수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느껴봐요. 화대와 수대 말고 바람이 나가고 들어가잖아요. 이건 뭐예요? 풍대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내쉴 때 손가락에 부딪히고 들어갈 때 어디에 부딪혀요? 코에 부딪히죠. 이건 뭐에 속해요? 지. 부딪히는 것은 지대. 이렇게 숨을 들이킬 때 지수화풍으로 알고 발바닥으로 경행을 할 때도 역시 어떻게 돼요? 발을 들을 때 무슨 힘으로 들어 올려요? 바람의 힘으로 들이켜요. 발을 내딜 때 무슨 힘으로? 바람의 힘으로 내디게 돼요.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차가우면 화대, 촉촉하면 후대. 그 다음에 발이 땅바닥에 닿을 때 쿵 하고 닿으면 지대. 그래서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전부 지수화풍 사대로 그렇게 본다. 여러분들 우리 관음 시식할 때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뭐가 나오죠? 스님 연불 배우잖아. 사대강리 여몽죽 육진신식 본래공 사대 강리 여몽중. 그래서 첫 번째 관찰하는 게 사대가 각각 흩어지니. 그래서 내 몸은 사대로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내 몸에 대한 애착이 사대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경전을 보고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뭘로 이해하는 거예요? 속죄로 이해하는 거. 요거는 힘이 메가리가 별로 없어요. 내가 직접 지수화풍 사대를 보고 생멸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이 몸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수상행식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한 애착은 어떤 식으로 관찰해서 해결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호흡에 집중을 하거나 혹은 불상관을 하거나 혹은 연부를 하거나 혹은 화두를 들었을 때 그때 이거를 방해하는 게 뭘까요? 마음이 제자리에 안 가 있으면 방해가 돼요. 마음이 전, 후, 상, 하, 좌우, 상하, 뒤로가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명상 대상에 집중할 수 없어요. 좌우가 뭐고 상하가 뭐고 뒤가 뭘까요? 자, 마음이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왼쪽에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심장 있는 쪽으로 마음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화가 나요. 그래서 마음을 왼쪽으로 두면 화를 자주 나게 돼요.
마음의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뭐가 생길까요?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간이 있어요. 간이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죠? 탐욕, 집착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마음이 가면 뭐가 생겨요? 탐심이 발생해요. 근데 마음을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요해. 고, 과거로 흘러가요. 마음이 밑으로 가면은 과거로 흘러. 마음이 과거로 흘러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가 나쁠죠? 시간 지내기 좋은데. 마음이 과거로 가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싫어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뭐를 받아요? 스트레스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현재의 기쁨이 얻게 돼요. 내가 옛날에 좋았던 추억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머님하고 좋았던 기억을 한 30분 동안 생각하고 나왔어. 그러면 지금 현재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하고 좋지 않다는 얘기야. 아니면은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나. 그래서 좋았던 것을 생각하는 것도 병이고 나쁜 것을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병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위로 올라가면은 그 위는 어디예요? 미래로 가는 거야. 미래로 가면은 무엇이 발생할까요? 근심과 염려 혹은 탐욕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위로 올라가도 여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진리를 볼 수가 없어. 참된 것을 볼 수가 없어. 마음이 뒤로 가는 건 뭘까요? 의심. 내가 이거 뭐 공부한다고 해서 뭐 제대로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수행에 대한 의심이에요. 이 다섯 가지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오장이라고 해요. 탐심과 진심, 그 다음에 우위로 가는 것은 들뜸, 밑으로 가는 것은 혼침, 뒤로 가는 것은 의심. 그래서 마음을 상하나 좌우나 뒤로 가게 하지 말고 정면에 마음을 붙들어 매야 된다. 그게 뭐죠? Here and now. 지금 현재의 나를 바라봐야 돼요. 현재의 나를 바라봐야 뭐가 발생하죠? 나에 대한 진실이, 나의 꼬락서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나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현재의 나의 본질은 색이거나 수상행식의 끊임없는 생멸이에요. 자, 이렇게 보는 것은 지혜로 관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연불을 하는 사람은 현재의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사띠 혹은 이빠사나 수행 혹은 중국말로 관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의 대상을 놓고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옴마니밤매움 뭐 등등을 놓고 그다음에 화두 그런 것을 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그거는 그런 수행은 뭐라고 해요? 사마타 마음을 하나에다가 계속 고정시키는 그치는 방법이다. 그래서 수행은 크게 지와 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를 하고 난 다음에 전통에서는 나중에 관법으로 돌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초선에서 관법으로 돌리든지 사선에서 관법으로 돌리든지 혹은 멸진정에서 관법으로 돌리든지 나중에 관법으로 돌리는데 이 관법의 대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온을 진재로 경험하는 것이다. 요게 첫 번째 패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패턴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이제 쌍유따니까야 22번에 2번 아니짜바까에 15번 얏 아니짜 숫다. 이것도 사바띠 니다람 우루밤 비카베 아니짬 얏 아니짬 땀 두캄 얌두캄 땄 아났다 얏 아났다 땀 너에 땀 마마. 요거는 이제 패턴이 달라요. 루밤 색은 비카베 비구들이요. 아니짬 무상하다. 얏 아니짬 무상한 것은 땄 두캄 괴롭다. 얏 두캄 괴로운 것은 딱 안았다 무아이다. 얏 안았다 무아인 것은 딱 땀 그것은 너 애땀 마마 나의 것도 아니고 너 애소 아하마스미 이것은 나도 아니고 너 애소 아따 나의 것도 아니다. 자, 다시 한번. 색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롭고 괴로운 것은 무아이다. 요 1번. 자, 그 무아인 것은 나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속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2번이에요. 에바메땀 야따부타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삼마빤냐야 다른 지혜로 갖다밤 보게 대해야 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그래 여실직연이라고 한문으로 번역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자고요. 송일스님, 무상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호흡을 할 때 배가 불러오고 꺼지게 될 때, 그때 바람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나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죠. 그렇게 반복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도관스님. 바람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들어왔다 나가는 거. 아니자 무상이라고 그래. 일어나고 수업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이게 무상이라는 뜻이에요. 무상을 개념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느 하나 대상을 꼭 지켜보면은 계속 생멸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무상한 것이에요. 자, 요까지는 우리가 노력하면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얏 아니짬 딴 둑함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요거는 조금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무상한데 뭐 때문에 괴로운가? 왜 괴로울까요? 무상하면 무상한 거지 왜 괴로울까요? 무상한지 모르면 모르는 거지 왜 괴로울까요? 이게 이제 마음의 속성을 관찰해야 돼요. 마음은 대상들을 무엇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개념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할 수 있는 저는 개념밖에 없어. 마음은 실제 있는 물건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사과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과를 그런데 컴퓨터는 무엇을 인식할 수 있어요? 사과를 이미지로 전환하면 그럼 컴퓨터는 인식할 수 있어. 내 마음도 실제적으로 외부에 있는 물건은 경험할 수 없어. 리미타, 표상으로 전환을 해줘야만 마음은 경험할 수 있어요.
자, 표상이 되면 벌써 이게 뭐예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경험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개념은 실제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허상이야. 마음이 갖고 있는 것은 허상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명의 청춘 남녀가 있다고 해봐요. 청춘 남녀가 두 명이 있을 때 두 사람이 사랑을 한다. 사랑했다가 제3자가 껴서 서로 헤어져서 미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이 느껴지는 가슴이 쪼개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태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을 사랑과 미움이라는 언어로 딱 만들어 봐요. 언어에는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랑하고 헤어지는 것은 생멸이 있어요. 언어로 만들어진 사랑과 미움은 생멸이 있어요, 없어요? 생멸이 없어요. 이건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받으면은 우리가 마음이 개념을 받으면 영원한 것을 지향하게 돼. 마음이 마음은 개념을. 그래서 마음은 어떤 대상을 개념으로 받으면 이게 영원해야만 돼. 속성이. 왜냐하면 마음은 개념을 받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계속 생멸하고 무상한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의 법칙과 무슨 법칙? 존재의 법칙이 어떻게 돼요? 충돌을 하게 돼. 그게 충돌해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두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그러니까 마음은 속재를 항상 잡고 있기 때문에 진재가 항상 파닥파닥 변할 때 계속해서 괴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송일스님, 그러면은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대답이 나와 있는데 마음이 속죄를 보지 말고 진죄를 경험하도록 하게 되면 알아차림을 하고 관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마음은 속죄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고통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1단계고 두 번째, 괴로, 마음은 이미지로만 음, 인식하지 않죠. 그렇죠. 컴퓨터가 이미지로만 컴퓨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음, 음. 마음은 그러니까 개념을 이미지와 개념. 그러니까 이미지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연결이 되는데 이걸 아니지. 이미지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이미지를 잡아서 이미지는 영속성을 추구하지만 마음은 기본적으로 영원한 것을 추구해요. 상을 잡고서 그런 것보다도 마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돼. 마음은 착각을 해. 모든 개념으로 된 것은 영원하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무상하고 죽고 병들고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별하는 거야. 그 마음이 바라는 것과 그다음에 실제 하는 것에 그 결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간격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에 대한 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려야만, 그래야만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제 무상한 것인데, 무상한 것은 괴롭고, 괴로운 것은 뭐라고 했어요? 무아라고 했어요. 자, 무상과 무아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강사님. 무상과 무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나요? 인과관계가 있죠. 무하고 무상하고 무한대. 내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님은 중간중간에 때때로, 중간중간에 때때로, 저번에 막 그냥 과일을 여러 박스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온 대중이 막 그냥 맛있게 먹고, 기뻐했어요. 그런 것이 한 두세 번 계속 되니까 스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들까? 나쁜 생각이 들까? 뭐 자랑한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사람은 여러분들 나는 옛날에 몰랐는데 선거할 때 물건을 날아주면 저게 무슨 효력이 있을까 했는데 인간은 준 사람에게 보답을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심정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많이 받은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좀씩 좀씩 이렇게 주게 되면 나중에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 마음이 활짝 열리게 돼. 근데 언제 마음이 닫히냐면은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가 굉장히 필요한 것을 이것 좀 빌려가도 될까요? 라고 안 갖다 줘.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도 뭐 빌려가서 내가 필요한 책을 가져가서 안 갖다 줘. 요렇게 한 다섯 번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스님이 가까이 와서 뭐 책 들고 뭐 얘기하면은 그러면 나 바쁘다. 가버리게 돼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성이에요. 그래서 좋아함과 싫어함이 조건생, 조건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조건에 의해서 내가 스님을 좋아한다면 조건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님과 나 사이에 고유한 성질, 좋음이라든지 싫음이라든지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 고유한 성질이 없는 것이 무아라. 그래서 안 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 고유한 성질이 없다. 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바뀌면 계속해서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상과 연기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건 일체유의법은 연기에 의해서 무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체유의법은 실체가 없어. 무자성이야.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성일 스님한테 이해가 될까? 조금 어려워? 도관 스님 어때요? 알 듯 하죠. 음. 스님 녹음한 것을 다시 들어봐, 이 부분. 몇 번? 10번. 그러면은 지금 스님이 살짝 존이라고 놓쳐서 그럴 거야. 자, 그래서 존다는 것도 조건으로 인해서 졸게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정신이 말짱하는 것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말짱하는 거야. 자, 그래서 무상, 보, 무와의 이런 연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를 까보면은 좋아할 대상이나 싫어할 대상이라는 자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 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혹은 이것은 나에 속한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여실직연으로 지혜롭게 지혜로서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지혜롭게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조건적인 것을 집착하게 되면 괴롭고 그다음에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체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체적 성질이 없으니까 나나 나의 것이나 나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을 그거를 무슨 관이라고 한다고요? 공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두 번째의 공관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방학을 했다가 새로 시작했는데 너무 길게 하면 다음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까 봐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질문? 질문 혹시 있을까요? 이런 조건들을 잠깐이라도 사실 보완했나 어떻게 조건의 연속성으로 볼 때는 혼합적으로 발생나요. 사명이 발생하는 건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좋은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에 집착하는 게 나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서쪽에서 인도에서 온 고승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내 히스토리를 알려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25년에 걸쳐서 이마한 불사를 했고 승려들에게 이와 같이 보시를 하고 이마한 탑을 지었다라고 하면서 살짝 물어봤어요. 이 정도면 어디쯤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뭐라 그래요? 무공덕, 무공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했어요? 부처님 경전에도 그렇고 다른 스님들 다 이렇게 하면은 천상과 극락에 태어나는 공덕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당신은 어서 빌어먹다가 온 사람이길 나에게 이런 무공덕이란 말을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구인가? 라고 딱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불식, 불식, 식 분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달마대사의 의중이 1번과 2번의 의중이 어떻게 했을까요? 공덕은 생겼다가 20층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사람하고 1층에서 떨어지는 사람하고 누가 더 괴로울까요? 20초. 20층에 천상에 가봤자 나중에 그 복이 다해서 떨어질 때는 더 현기증 나니까 그걸 감히 공덕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 앞에 있는 너는 그대는 누구냐? 라고 얘기하니까 분별하는 대상은 시비와 그 다음에 생사에 떨어지는데 분별하는 대상을 아는 너의 마음은 시비와 생사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식, 불식, 그 분별하는 그 마음을 보아라. 라고 이제 대답을 그렇게 하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곳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그건 지혜가 약간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걸 다 경험하고 난 사람들은 공덕도, 좋은 공덕도, 비공덕도 그것은 다 무상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보아서 바로 오온과 12처의 그 공관을 관하는 것으로 와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됐나요? 자,